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삶 속에서 말씀이 믿음 안에 실행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지요. 많이 오래오래 더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온도가 툭툭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내일 실버학교 가시는 분들은 조금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기온은 많이 떨어지고 낮에는 그래도 쌀쌀하지만 온도가 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의복을 가지고 멋도 부리지만 내 체온, 보온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맞게 내가 옷을 입어서 체온 관리를 잘 해주면 건강을 잘 또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쟁이 같이 멋 부리다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꼭 따뜻하게 옷 입고 실버학교 학생들은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내 말을 들어라 그러셨는데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자꾸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죠. 바울 시대에도 바울도 많이 그것과 부딪혔어요. 바울은 원래는 율법주의자였지만은 이제는 복음주의자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180도 회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는 복음주의자로 바뀝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하는 이 내용을 뭘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했냐면은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그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로마 옥에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 하라고 격려하면서 목회를 잘 하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경건 생활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목회는 목회가 될 수가 없고 그 신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말씀과는 다른 것을 오히려 말씀처럼 생각하고 간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부정하고 다른 걸 자꾸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도 천국 간다면은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말씀 자체가 경건에 관한 교훈일 것이고 그게 텍스트예요. 그게 원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경건에 관한 교훈들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주의 같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인출되어진 교훈들, 이게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3절이에요. 바른 말인데, 바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4절 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또 은혜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네, 이 말씀은 물론 성경이죠.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여러분, 마지막에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백성이지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놀림으로 쓰는 용어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예수쟁이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썼지만은 사실 그게 또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화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배웠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본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닮은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참 귀중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3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면서 4절 5절에 나오는데 그 4절 처음에 뭘로 나옵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 있잖아요. 여기 교만이 나오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튀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튀포오. 네. 우리가 뭐 이 만자 돌림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만.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오만, 자만, 설만, 네? 불만? 그래, 불만도 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만자 들어가는 건 성경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뭐냐면은 이걸 전부 아울러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뜻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뭐 자만도 그거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거. 그게 자만이잖아요. 설만은 뭐예요? 요 입 가지고 함부로 막 말해대는 게 설만이에요. 어쨌든 이 튀포온데 자만으로 그가 안 좋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교만. 예? 교만, 자만으로 어리석게 되다. 예, 어리석게 되다. 이 튀포라고 하는 단어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튀포를 교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만심으로 자기가 어리석다고 하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지금 뭔가를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내지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내용들 보면 율법주의자의 그 본심이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율법을 너보다 잘 지킨다 이거예요. 나는 너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가 율법주의자의 그 내심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듯이 율법을 그 사람 다 지켰습니까? 천만에 못 지켰어요. 주님이 그건 평가하신 거예요. 뭐 율법 잘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그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래 너 잘 지켰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너 못 지켰다 이렇게도 단정지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넌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오며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드러냈냐면 율법이 뭐야?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웃을 해하지 말라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했다고 했지만은 안 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어떤 그 이성적 내용 아래서 한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고 너 봐 오늘 아침에도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잖아. 율법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아, 난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벌써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으로 지금까지 죄인이야. 죄 때문에 나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예수님 계속 공격을 했어요. 공격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외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속과 겉이 달라요. 뭐 겉으로는 다 아주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하고 나만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뭐예요?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예, 제가 철원에서 자라났잖아요. 철원에서 그 칸탄강 아주 유명한 경관을 지니고 있는 대한수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한수도원 옆에 요즘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철원 그 유명한 주상절리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 있지요. 저도 가봤는데, 예, 이 주상절리 옆에 대한수도원에서 대한수도원만 가지고 있는 복음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 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이 찬송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있어야 천국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뭐예요? 내가 드러나면 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한 것보다 뭐예요? 한마디로 그는 뭐라 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와 중간 시대와 마지막 순교 직전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 마지막에 그가 한 얘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앞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말도 있고, 그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도 말한다고 있고, 그래, 이 신앙의 깊이로 내려갈수록 자기가 누구로 인정되어지냐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 사상이 그래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죠. 여기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다른 복음이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낮은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지고 그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니고 자꾸 뭐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 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지역 예를 들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로 볼 때는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냐면 우상들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아주 범람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이 소아시아도 다 지배하고 있으면서 뭐가 있냐면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신전들 다 우상이 있는 게 신전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 성지순례 벌써 오래됐지만은 다녀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갔다 오고 여러분 또 몇 분 갔다 오고 이렇게 다녀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보면 에베소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 서원 옆에도 신전이 있고, 그리고 많은 동상들이 서 있는데 지금은 뭐 다시 그 관광지로 개발해 갖고 동상 팔이 떨어져 나간 거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가 막 폭격 맞아가지고 망가진 거 그대로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신전이 우상 신전. 전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복음을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냐면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행동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오늘은 정말로 천사같이 잘했는데 내일은 그렇게 못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살금살금 가슴에다가 자꾸 막 그냥 긁어대고, 그리고 막 그냥 비위를 상하게 하고 조금 열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열나다가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 뚜껑이 열렸대. 그럼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폭발해가지고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그래요. 천사 같은 때도 있지만은 악마 같은 때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구원만, 율법, 우상 다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가서 막 그냥 1000번제를 막 드리려고 하고 뭐예요? 108번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참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안 그래요. 성경은 오로지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복음 전하면 교만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로, 말씀에는 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나오고 있죠. 그냥 저는 제목을 대지를 언쟁을 좋아한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첫 번째로 교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과 경건에 대하여 다스림을 못 받으니까, 안 따라가니까 말씀으로부터 다스림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면은 언쟁을 회피합니다. 변론하는 것도 회피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언쟁을 좋아한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대지에 나오고 있는 내용에서 우선 변론이 나와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테시스, 원어는 그래요. 제테시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논증한다, 논증 또는 논쟁한다. 논쟁한다. 뭐예요? 뭐 좀 말씨름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뭐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맞다, 아니야 내가 이 말이 맞지, 그거 틀린 거야 하면서 하는 게 변론이라 해요. 변론, 제테시스. 논증을 하지만 정말 진리를 논증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리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언젠가 아주 오래돼서 이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안 하죠. 하나요? 하여튼 이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가 나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뽑아가지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떨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골든벨 종치게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얘기했는데 처음엔 생각나는데 그 단어가 잊어먹었네.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투리고 정식 단어가 아닌데 뭐지? 왜 그 생각 잊어먹었어? 그 말을 하는데 아나운서가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면은 그거는 이 말도 안 맞고 저 말도 안 맞는데 그 말을 이럴 때 머리가 진짜 아파요. 좀 얘기 좀 해줘요. 자기도 생각 안 나는구나.
이따가 할게. 근데 아나운서가 결론은 뭐예요? 그거 국어 사전적 용어가 아니다. 그건 이것 학생이 말하는 그 말도 아니고 이 말도 아니고 다 틀린 거다. 애가 깜짝 놀래. 참나 이게 정말 이럴 때 머리 아프다니까. 여러분, 이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테시스예요. 논쟁을 하는데 올바른 논쟁도 아니에요. A가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B가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근데 서로 말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이런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말씀에 보면 논쟁과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쟁이 뭡니까? 이 언쟁은 로고마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로고마키아.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말 그대로 말싸움이란 말이에요. 말싸움.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 가지고 뭐 주먹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 가지고 좀 이제 말을 조금 고운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이 점점 어떻게 거칠어진 말로 가지요. 그러다가 더 심한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말 그대로 몸싸움이 되는,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는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싸움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중심이 돼갖고 말을 하면은 답은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잘 끝나요. 아니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잘못함이 그대로 드러나서 내려놓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말싸움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난다. 그거를 뭐예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기 언쟁 혹은 변론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 원어에 노세오라는 단어예요. 이 노세오. 근데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지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병들다. 병들다. 병들면 어떻게 돼요? 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앓다. 이 노세오, 좋아하는 게, 언쟁을 좋아하는 일은 뭐냐? 노세오인데 노세오가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을 심하게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사실은 아파요. 마음이 심령적으로 앓는 거예요. 요새 예방주사들 맞으시잖아요. 어른들은 예방주사 맞으시면, 건강할 때는 예방주사도 뭐 말 그대로 예방주사지요. 그런데 예방주사는 사실 바이러스를 침투시킨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게 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1차적으로 한번 앓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놓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올 때에는 이미 한번 앓았잖아요. 이 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예방주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거지 뭐 괜히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 되냐면 병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적이든 육체적이든 병. 어떤 사람은 심한 말싸움 하다가 거기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고 병 생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뭐 욕은 아니고 그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 남한테 병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 많이 생겨요. 이 노세호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예? 언쟁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쟁을 좋아할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주님 은혜 받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기도 왜 합니까?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나눠야지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결국 어떻게 영적인 좋은 바이러스와 같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부추겨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뭐 그렇지 않고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 변론과 언쟁인 거예요. 근데 이 변론과 언쟁이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전부 저 말씀하고 내가 경건을 따라가는 그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 이기성에 있는 거예요. 이기성에.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 내 주관, 내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 그 인간적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언쟁을 좋아하는 일은 별로 은혜롭지 못함. 그래서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만 있는 자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다. 그냥 자꾸 지식적으로 배우려고만 하는 사람은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 은혜가 와야 감동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건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도 들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살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은 삶으로 살아내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엄숙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움을 갖는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알기 어려운 이론, 유창한 신학적 이론,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복음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게 그리스도처럼 고난이 다가와도 박해를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지도 않고 죽일 테면 죽여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기도나 하고 있고 뭐 복음이나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림거리고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가하고 정말 죽도록 매를 때리고 그리고 욕설을 퍼부어대고 막 비하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내용을 뭐라 그래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싸워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싸움에서 대항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코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뭐가 나온다고요? 이로써 투기, 분쟁,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방, 네 번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쟁을 좋아하다가 보면은 투기,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또 분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비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다가 말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막 해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 이 분쟁하게 되면 못 세워진다. 안 세울 수가 없다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분쟁하다 보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못 서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생각, 다른 원어적인 것도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은 푸네로스,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다. 그 다음에 나쁘게 된다. 악한이라는 게 그걸 병든 거고, 악한 게 나쁘게 되는 거라고 원어적 의미는 그래요. 그 다음에 생각은 뭐냐? 상상이라는 원어예요. 원어의 뜻이 상상이에요. 상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있지도 않은 일을 자꾸만 생각을 해내는 게 상상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일이 아니고 뭐 할 일입니까? 믿음을 가질 일이에요.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저기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상상하며 살 일이 아니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일이고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을 때 교만하게 되고 언쟁을 좋아하다가 이렇게 병들고 잘못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 진리를 잃어버린 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그 자체가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레테이아, 진리가 알레테이아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참 진짜를 썼어요. 그래서 참을 진리라 그래요. 참이 진리예요. 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참이에요. 근데 그 참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니 멸망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 이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앞에 경건이 나왔었잖아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결국 수단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익? 영적인 이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익의 수단이 경건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뭐예요? 진리를 약탈당하면 혹은 진리를 빼앗기면 진리를 잃어버린다가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이상한 수단만 남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이기보다는 예수가 나의 생활에 대하여 부요를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은 뭐냐면 꼭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을 신봉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무당 왜 무당집에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고 가서 점을 보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집에 우한질고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쫓아달라 이거예요. 쫓아달라고. 예수는 그런 능력도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그런 수단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이게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는 멸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 저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에 따라가지 않다가 보니까 경건까지도 자꾸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하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자꾸만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경건의 그 우세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현대 신앙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이런 경우들이 다분히 많이 사람들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보다 더 힘차게 만들어지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 여기에 우리는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 노선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살기 참 힘들고 어렵지요. 어렵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됩시다.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바로 저 내용과 같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다가 병들어 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멸망에 처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만, 즉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들,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 진리를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바르게 목회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들이 과연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